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아, 주일에 이제 여기 올라올 때마다 떨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앞에 있는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대부분 저보다 훨씬 많은 신앙생활 하시고 또 주님을 많이 경험하시고 참 그런 주님 안에서 참 잘 살아오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이 떨렸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의미로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안 계시는데요. 그래도 떨립니다. 오랜만에 이제 제가 이제 전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저희가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저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대처하는 또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이러한 어떤 어수선한 상황과 그리고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조금씩 더 단단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의연하게 저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겪든지 또 즐거운 일을 겪든지 늘 주님 안에 있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9절에 나온 이 보배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좋아할 만한 단어입니다. 보배 또는 보물이죠. 아주 소중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소중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높은 가치를 나에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높은 가치가 변하지 않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대상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배가 내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때 효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보배라고 하고 그것을 또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이 보배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아무래도 물질,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아주 강력한 보배가 되겠죠. 인터넷에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라는 문구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나이대별로 무엇이 정말 성공한 인생인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 나이대 무엇을 보배로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40대입니다. 40대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다. 회식을 하고 회식이 끝난 후에 뭔가 또 더 어울리기 위해서 더 먹으러 갈 때 그걸 2차라고 하는데 그때 쏜다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값을 내가 다 치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돈이 많으면 40대는 돈이 많으면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참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영향을 그런 식으로 미친다라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면 가치가 높아지긴 하지만 돈 자체의 가치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변하고 있고 또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 관리를 해도 우리가 재테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만 잘못 관리해도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의 신앙적 관점에서 돈은 진정한 보배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예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명예.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갖는다는 면에서 아주 또 매력적인 보배일 수 있는데 특히 또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명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많은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20대에 비해서 제가 이제 청년 시절 20대에 비해서 30대, 40대가 되어 갈수록 이 명예라는 것이 좀 더 매력적으로 자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아주 명예로운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명예로운 분들도 작은 실수 하나로 추락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명예라는 것도 진정한 보배는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건강인 것 같습니다. 건강. 역시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 보신 분들은 더욱더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 돈이 있든 명예가 있든 다 필요 없죠. 그냥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집안 분위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참 소중한 것인 것 같습니다. 건강도.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보배롭게 보이는 건강조차도 이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우리가 잘 건강을 관리한다고 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또 건강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진정한 보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 우리 삶의 보배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 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진 것, 결국 복음을 얘기합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 바로 성경은 우리 삶의 진정한 보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또 곧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보배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이 보배다라는 것은 성경에 여기저기 언급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보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참 보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여기저기에서 복음이야말로 참 우리의 보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보배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듯이 우리에게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는 모습으로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를 나타내고 있죠. 즉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보배로운 예수님이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문구에서 먼저 보배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배는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근데 이 6절의 초반부에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문구를 들었을 때 성도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성경도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가진 성경에 관련 문구가 아마 적혀 있을 텐데요. 창세기 1장 3절이 아마 관련 문구로 적혀 있을 것이고, 없다 하시더라도 아마 이 구절을 듣는 순간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보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은 뜻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창조 사역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심을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감히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없죠. 그 짧은 한 장 속에 너무나도 거대한 우주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과 그 창조의 능력 앞에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장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것이 복음과 연결이 된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그와 같이 그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보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우리가 보배를 바라볼 때, 이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했던, 심지어 대적자 사단도 알지 못했던 그 지혜와 능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볼수록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바울은 이 구절을 보면서 자신이 구원받던,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던 그 때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자기가 하는 것이 제대로 무엇인지 모른 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던 그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 속에 있었던 자신에게, 또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빛으로 임하셔서 그것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엎드러져서 눈이 가려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흑암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나니아를 보내서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드디어 이제 빛을 보게 된 그 장면을 회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이제 믿은 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어쩌면 그 복음에 대해서 어쩌면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배 시간에도 기도 중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느 것 하나 당연하게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오지 않았나. 특히 복음,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의 보배가 된 것인데, 이걸 우리가 깜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고3 때 이제 주님을 만나던 그 시점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냥 힘들어만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실패하자 그냥 흑암 속에 끝나버릴 수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를 찾아오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것, 이제는 빛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코로나라는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의연하게 조금씩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보배 말고 질그릇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질그릇, 그 보배를 담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은 만드니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질그릇 하면 바로 나 자신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참 다양하게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진흙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드셔서 참 다양하게 저희를 지으셨습니다.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참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닮긴 해도 같은 이가 없습니다. 제 아들 주한이가 제 생각에는 저를 많이 닮았는데, 그렇게 닮긴 했지만 분명히 또 저와 다른 면이 있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나 또 성격적으로나.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할 때 후배 중에 좀 특이하다, 소중한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공대생입니다. 제 후배도 당연히 공대생이겠죠. 근데 이제 그 공대생인 후배가 그 질그릇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생활을 굉장히 바쁜데 어떻게 짬을 내서 미대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미대 중에서도 그 토기 만드는 거 있죠. 조소과라고 하나요? 정확한 그걸 모르겠는데, 그거 수업을 듣고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서 막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후배가 만들어 오는 것을 보면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평평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컵을 만들기도 하고, 참 다양하게 실제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참 우리를 참 다양하게 만드시는 것이 참으로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저희가 결혼할 때, 저와 아내가 결혼할 때 이 커플 컵 세트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네. 심지어 그 컵도 두 개가 사이즈와 모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의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다양하게 쓰시려고 다양하게 만드시겠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권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단어를 볼 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스며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바라보며 또 질그릇인 우리를 살펴보며 날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드렸던 이 만찬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앞에 놓인 떡가잔을 바라보며 우리의 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또 그 바라볼 때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또 저희의 얼마나 연약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되는지, 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 마음껏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질그릇에 담긴 보배,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은 그 주석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빛이 비칠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다 라고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어마무시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창조 사역에서는 명령하심으로 빛을 만들어 내셨는데, 이 새로운 창조, 이 복음이라는 새로운 창조, 이 빛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보배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이 됐었고 계획이 됐었고
예언이 됐었고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으며 부활로 완성이 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바로 결정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성경이 나오는 대로 하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입니다. 질그릇 밖에 있는 보배가 아니라, 두 개가 너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다고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좀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모습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 안을 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떨어지기 싫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의 주권자들은 그 주권, 큰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기 멀리 떨어져서 어떤 명령만 하거나 어떤 법을 만들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 주권자들의 주권자이신,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주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또 그 안에 있는 모습으로 아예 떨어질 수 없는 서로 안에 있는 완벽하게 연합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인 저희들은 이 보배와 이 복음과 이 주님과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못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하기를 멈추고, 잠깐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평하기를 멈추고,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에 경탄하며 찬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일이 있어서 대전에를 좀 다녀왔습니다. 대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아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좀 잘 듣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들어서 그 찬양을 여러 번 들으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목이 바로 질그릇의 노래입니다. 질그릇의 노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 딱 맞기도 했었고, 그 가사가 너무나도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찬양을 부르고 싶지만 부르면 힘들어 하실까봐 가사만 말씀을 드리면, 첫 문구가 이겁니다.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바로 질그릇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릇. 어떨 때 그릇을 쓰시나요? 밥 먹을 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릇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는 그릇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쁜 그릇이 있으면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말려서 최근에는 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그릇을 많이 사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릇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릇을 경우에 따라 나름대로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자기가 준비했던 그릇에 또 음식을 올립니다. 그럴 때 그릇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도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음식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릇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냥 구경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구경 계획이었다면 보배가 박힌 장식품으로 우리를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는 그저 그 보배를 잘 보관할 보관 목적이었다면, 그 보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아무도 그 보배를 볼 수 없는 상자로 우리를 표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상자도 아니고 장식품도 아니라 바로 그릇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잘 드러내고 그리고 잘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즉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보배를, 즉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셨고, 좀 더 살펴볼 것은 그냥 그릇이 아니라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아시다시피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 모습과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연약함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약함을 아주 자주 느끼는 편인데, 제일 최근에 느꼈던 연약함은 지난 월요일에 제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약간 씩씩하게 힘을 주어서 완료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그 2차 접종을 가는 그 발길이 그렇게 담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확률상 부작용의 확률이 상당히 낮다곤 하지만 그 확률이 저한테 걸릴까봐 참 연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수요 집회 때 간증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의 삶에 있어서, 저희 가정에 있어서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까먹고 또 다시 그 물질에 대해서 걱정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연약함을 또 느꼈습니다. 또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연약할 뿐만 아니라 또 더럽혀지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바로 자주 죄를 짓는 우리 모습과 참 흡사한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를 보면 참 우리는 정말 질그릇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깨지기 쉽고 더럽혀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질그릇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재료가 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1, 2만 원? 싼 건 한 5천 원짜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만 본다면 우리 인생은 풀 정도라는 것이죠. 풀 정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도 황송한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질그릇에 담긴 보배, 싸구려 액자 안에 담긴 명작과도 같고 또 싸구려 접시에 담긴 일품 요리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조합을 구성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또 이 보배를 우리가 그릇으로서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 전하게 됨으로써 누군가 또
구원을 받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야말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이 보배인데, 그 능력이, 그렇게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능력이, 그 힘이 큰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말이나 우리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또 그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보배의 가치,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라한 나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고,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반짝거리는 주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난다면,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수많은 구원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 나를 만나주신 그 엄청난 보배가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우리가 듣게 되면서 역시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인천 성도교회 형제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천 성도교회는 예전에 인천 연수교회인데, 아시다시피 외국인 전도로 아주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부터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가졌던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가까이에 그 남동공단이라는 곳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그것이 너무나 벅찬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갔답니다. 그냥 가서 I am a Christian, Jesus loves you, come church, 요 세 문장을 하시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알아들어서인지 무엇 때문인지 외국인들이, 그 근로자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중국인들은 영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세 문장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손짓 발짓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라는 말을. 그런데 그들이 왔다라는 것이고, 그중 일부분이 구원받았고 성도가 되었고, 그 일부분은 본국으로 가서 또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꾼이 되기도 했다라는 간증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간증을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들었는데 다들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전도라는 것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결코 우리의 어떤 말의 유창함이나 그런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감탄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릇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데서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따라서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좀 더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내고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이 깨질지 모릅니다. 약하기 때문에 많이 금이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깨지고 금이 갈수록 그 깨진 틈과 금 사이로 오히려 그 보배의 빛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수요 집회 간증 때 말씀드렸던 함께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담대하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경탄하며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복음의 전달자로서 좀 더 담대하게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7절 다음에 나오는 8절부터 10절의 모습,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상황, 하지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가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의 말씀이, 이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 기억하시며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과 같은 저희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가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한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그 계획에 따라 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마음과 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하게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끄시고 또 그로 인해 영광 받으셨길 바랍나이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